자, 우리 시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신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5월 한 달 동안 안식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또 이렇게 저희가 속장님들로 구성된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다음에 병이 있게 되면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정말 지난 5월 한 달 동안 우리 포도나무의 성도님들 중에 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중에 병으로 인해서 또는 다치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많이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새삼 깨닫게 되는 건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과 문제는 늘 있다라는 거, 심지어 죽음 같은 위기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는데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무엇보다 마귀가 여러분 역사에서 고난도 힘들게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무너뜨려요.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죽고 싶다는 생각 주고 경우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살아가는데 그게 결론이 아니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오신 주님을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말고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잘 섬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치유를 약속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그동안 몇 번 다니셨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마지막이냐면요, 이제 예수님은 이번에 예루살렘 성 들어가시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면서 한 가지 준비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은 바로 나귀 새끼를 준비하게 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왕이시거든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의 왕들은 여러분 어느 성을 입성할 때 화려한 말을 타고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왜 왕이신데 사람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왜 입성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스가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자, 성도님들, 여기서 이 구원이란 뜻은 바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죄의 마귀 역사로 인한 모든 고통, 불행, 저주로부터, 또한 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함께 계세요. 미리 말씀드려요. 여러분,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 고난당할 때, 죄의 마귀 역사로 고난당할 때, 가정에 있는 저주와 우환으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 병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 우리 안에 구원자로 오신 주 예수님을, 여러분,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이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또한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만왕의 왕,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의미는 뭐냐면 왕은 다스리시거든요. 왕이신 주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럼 우리 마음 안에 고난이 있어도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한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신 주님이요,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 주시려고.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참 여러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불행하고 심지어는 지옥 같을 때 있잖아요. 근데 왕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 임하면 우리 가정 반드시 천국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느라 너무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축복이 임해요?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라 예수 동행하며 천국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줄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교회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교회 한가운데 왕으로 계셔서, 그 왕이신 예수님이 그 교회를 다스리셔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임한 천국 같은 그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건물 좋다고, 사람들 많다고, 시설 좋다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 필요하죠. 그러나 본질은 왕이신 주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향해서 갈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오늘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을 또 어떻게 말씀하세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인 우리 마음 안까지,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 얼마나 죄된 생각 품을 때 많습니까? 더러운 우리 마음 안까지도 낮아지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누가 오셨냐?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성경 말씀 따라서 잘 섬기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을 잘 성경 말씀 따라 섬겨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인격이세요.
나는 주님을 잘 섬기지 않는데 그냥 주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냥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아닙니다.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잘 대하고 섬기는 것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니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요? 자기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펼쳐 놓습니다. 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작.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성을 입성할 때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펼쳐놓고 종려나무를 흔들고는 유일하게 그 사람이 왕일 때만 그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실 때,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은요, 당신이 구원자고 그리스도고 왕인 것을 제자들을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는 공식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주다. 그래서 여러분, 입성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겉옷과 여러분들 나뭇가지를 길에 펼쳐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바로 왕이세요. 그분을 왕으로서 대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존경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뜻이 가장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주님을 주님으로 합당하게 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세요? 그럼 왕으로서 그분을 합당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대한다고요? 그분을 환영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예수 믿는 우리 중에 내 안에 계신 왕이신 주 예수님을 왕으로서 경외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죠, 존 비비어, 굉장히 주님과 친밀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분인데, 이분이 쓰신 경외라는 책에서 제 마음에 굉장히 인상적인 기억을 남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비비어가 한 번은 브라질에서 어떤 한 대형 집회에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갔습니다. 집회 가니까 성도들이 한 4,000명 정도가 모였대요. 그리고 찬양팀이 얼마나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고 악기 실력도 얼마나 좋은지요. 근데 존 비비어가 보니까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대요.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저렇게 좋은 그 찬양 실력과 악기들인데 왜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예배를 참석한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쭉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더래요. 찬양하는 그 시간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놓고 있거나 지루한 듯 몸을 기대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들의 표정은 마치 예배를 드릴 때 쇼를 보는 것처럼 그냥 보고 있더래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서로 대화해요. 그냥 즉 예배 주님께 찬양 드리는 서로 이야기를 하고 복도를 돌아다니고 강당을 나갔다 들어갔다 하고, 정말 이 순간 존 비비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더래요. 왕이신 주님을 왕으로서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는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는 저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설교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설교를 못하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존 비비어가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할 때까지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왔는데도 서로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시간이 지났을까 청중들이 설교자가 말을 안 했으니까 조용해지더래요. 그때 존 비비어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면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께서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존경을 받지 못하시는 곳에 과연 임재하실까요?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자신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절대 주님은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왕으로서
환영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은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곳에 와서 주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존경받지 못하시는 곳에 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 대통령이 선다면 단지 그분의 직책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은 그분께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곳에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순간 여러분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회개형을 부으시면서 주님을 왕으로서 예배하지 않고 왕으로서 여러분들 경외하지 않았던 것에서 회개형을 부으시면서 경외 여러분,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고 주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했다는 간증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나 저같이 예배 때 순서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 다는 유일하게 오직 예배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으로 왕을 왕으로서 환영하고 존경하고 예배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주님 만나요. 주님의 임재 경험해요. 오늘 주님께 말씀 듣습니다. 그런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그분을 경외해요? 그분은 왕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은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고요, 왕이 들어가시니까, 구원자가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왕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선생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찬양하지 말라고.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사람들이 침묵하면 여기 있는 돌들이 나에게 소리 지르며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왕이세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이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름보다 가장 높으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경외하는 자로 마땅히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기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맞습니다. 기도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이 곧 주님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함께 여러분 찬양으로 주님께 여러분들 고백해 보세요. 찬양 자체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너무도 귀한 은혜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레 목사님이 그래서 은혜의 수단,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 다스리심 경험하는 중요한 은혜 수단 중에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언젠가부터 주님이 기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찬양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르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 말씀만 할 때랑 기도 말씀과 찬양할 때랑 주님이 주신 은혜가 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주님께 영광 돌려보세요. 성경에 있어서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찬양하는 자에게 주의 임재와 주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걸 꼭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들 경외할 때,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특별히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여러분, 북한에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나올 때 북한 주민들, 어른들이나 어린아이들 여러분 정말 열성적으로 여러분들 그 찬양하는 거 보셨죠? 근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북한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시켜서 그렇게 한 거래요.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움 당하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찬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섬김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여러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6명의 아이들이 세 부류로 쫙 나눠집니다. 우리 첫째, 둘째, 셋째, 중고등학생, 청년이거든요. 제가 딱 집에 들어가면 물론 저는 저희 아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저 6명의 아들은 저를 사랑해 줍니다. 근데 이상해요. 첫째, 둘째, 셋째는 제가 집에 들어가도 방문을 열고 나오지를 않아요.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냥 문을 열어요. 나 왔다. 왔어. 이렇게 그냥. 근데 여러분, 우리 다섯째, 여섯째, 예아랑 하나는 아빠 오면 좋아요. 아빠 왔어요. 잘 왔어요. 이렇게요. 근데 한 명이 더 있어요. 넷째, 하영이. 얘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저를 매일 보잖아요. 저를 보면 온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행복한 웃음을 짓습니다. 아빠. 그리고 너무 좋아요. 아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아들 중에서 아빠가 똑같이 사랑하니 아빠에게 가장 많은 축복 받아들이는 게 우리 하영이에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다 예배드리지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경외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함으로 주님을 경외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굉장히 그 귀한 은혜가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귀한 은혜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성령 집회 때 고난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도 고난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회복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픕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합력해서 선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준다는 약속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고난 합력해서 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딱 하나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너도 그렇고 저에게 물으시더라. 정환아, 너 나 사랑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비록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주님을 실망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할 때도 있지만 제 마음에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을 저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변함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너는 고난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이 된다. 우리 성령 집회 때 오신 성도들에게도 그 고백을 다 같이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 이 고백하면 돼요. 주님, 나 부족하고 죄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세요. 고난이 합력해서 선이 100% 되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은 왕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오늘 말씀에서 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 바로 뭐예요?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도함나니 우리를 지금 구원하옵소서. 마땅하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기도함나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똑같이요, 우리도 우리 안에 구원자이신 주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구원자래도요, 구원하러 오셨대도요, 내 안에, 그럼 마땅히 우리도 그 주님을 기도로 주님께 주여 기도함나니 나를 구원하옵소서,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지난 안식월 기간에 우리 아픈 성도님들 소식을 계속 듣게 되면서 기도도 물론 하거니와 사실 안식월 기간이긴 하지만 주님이 전화신방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에 여러분들, 제가 차를 운전하는 중에 어떤 한 성도님의 그 어린 아들이 학교에서 뒤로 넘어져서
뒷머리가 심하게 붓고 가슴 통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든 어른들이든 여러분들 머리 부딪히면 여러분들 그 큰일 나잖아요. 뇌는요. 그리고 머리가 심하게 붓고 가슴 통증이 생겼다는 얘기 듣고 이 증상 자체가 여러분 너무 위급하니까 이 기도 제목을 듣게 됐고, 그 아이의 그 부모님과도 통화하고 나서 사실 운전한 중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의 보혈을 뿌리며 기도해라.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죄마귀 병 저주에서 구원하니까 보혈을 그 아이에게 계속 뿌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제가 운전을 그렇게 잘하지를 못합니다. 사실 운전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주님이 그 아이에게 주님의 보혈을 뿌리며, 하나님 정말 아이가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한창 자라야 될 그 아이에게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물론 저만 기도한 거 아니죠.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던 저 자신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됐다란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여러분 그 아이를 주님이 기적적으로 이상 없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구원자세요. 우리도 똑같이 그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기도함나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주님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에 너무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래도요, 주님이래도요, 기도에 있어서도 주님이 나의 주님 왕이 돼야 돼요.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를 흔들고 찬양하고 호산나 외쳤는데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래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우셨어요. 왠 줄 아세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달랐어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상하시면 그동안 예수님 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 정부, 자기들을 지배하는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그래서 정치적인 왕이 돼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는 자기들의 뜻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아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거기서 진정한 구원과 행복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 죽으러 가시는 건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달랐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도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몰라요.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아시는 분은 주님이고 주님의 뜻대로 돼야 돼요. 최근에 유기성 목사님이 가정붕괴 때 지난 5월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응답이 이렇게 늦어질까? 왜냐하면 기도 중에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뭐가 빠졌어요. 주님의 뜻을 묻지를 않아요. 그냥 구원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 목사님이 당신 옛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그 둘째 딸이 그 아기였을 때 그 식탁에 눈밑이 부딪혀가지고 눈밑이 찢어진 거예요. 이러다가 아이의 눈에 심각한 손상이 올 것 같아서 빨리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그 응급실에 있는 의사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둘째 아이 상처를 꿰매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문제 생길까 봐. 그러면서 다른 병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감사하게 어떠한 장로님, 그 의사이신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께 연락드렸는데 그 장로님이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 갔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께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 아이의 머리를 꽉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님이 이 아이의 머리를 꽉 붙잡고 있는 동안 이 아이 눈 밑에 있는 이 상처를 꼬맬 테니까 그때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신의 그 둘째 딸을 머리를 갑자기 꽉 붙잡아요. 그리고 저러면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꼬매는데 순간 이 아이가 어린아이긴 하지만 자기 아빠를 보면서 아빠 왜 이러세요? 아빠 저를 왜 죽이려고 하세요? 그런 눈으로 보는 것 같더래요, 진짜로. 근데 아빠의 심정은 뭐예요? 아니야, 너가 이렇게 있어야
너가 진짜 치유받아. 이게 너에게 가장 좋은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알 턱이 없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대요.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게 있는 고난 힘들죠.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바로 세우시려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이 고난을 허락하실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묻고 구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런 건데, 주여 구원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근데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어요. 주님의 뜻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 아는 방법 여러 가지 말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 말씀드릴게요.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세요. 성경의 의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위에서 행해지는 매일 말씀 기도, 이번 한 주간 사사기 이제 여러분 말씀하게 되잖아요.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안식월 기간에 제가 좀 반칙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알아서 말씀을 읽는 분들도 있지만 알아서 말씀을 안 읽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안식월 기간에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어서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매일 말씀 기도 여러분에게 나눈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도 지금 아프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아픈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그런 주님의 치유의 은혜 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 건데 한 번에 여러분들, 최근에 너무 귀한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여러분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급한 연락을 아내 사모님께 받은 거예요. 당신의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 앞에서 농약이든 번데기를 먹다가 죽을 위기를 당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농약을 먹은 아이들, 그 농약이 묻어있는 그 번데기를 먹어서 여러분 몇 명의 아이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아이도 농약이든 그 번데기를 먹고 독이 온몸에 퍼지면서 죽게 된 겁니다. 목사님이 의사들을 불러도 의사들이 이건 이미 독이 너무 많이 퍼졌기 때문에 가망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아들이 이 목사님 앞에서 아빠 나 살려줘 하는데 진짜 목사님이 죽을 것 같더래요. 그 순간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너무 사람이 위급하면 기도도 안 나오더래요. 취하는데도 그냥 마음에 두려움만 가득하더래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런 순간에 진짜 기도의 사람은 돌파하죠. 지금 내 아이 죽어가는데 기도 된다 안 된다 이런 핑계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가 되다 안 되는 취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아이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주세요.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아는 말씀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가 독을 먹었지만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으며 이 말씀 이루어주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 목사님에게 갑자기 꿀을 타먹이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래서 꿀을 타먹였더니 이 아이가 거의 죽어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여러분들 토해내는데, 그 독이 농약이든 번데기를 토해내고 속에 있는 걸 토해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 왜 하냐면,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으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의사도 포기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붙드니까 수시로 마귀가 의심을 주고 안 된다고, 죽겠다, 끝났다고 하고, 그리고 뭐예요? 아유, 이제 목사 아들이 이제 농약이 든 번데기 먹고 죽었으니 아유 얼마나 부끄러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이 모든 것을 다 막아주고 이기게 하는 것이 있었대요. 바로 말씀이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으며, 결국 이 말씀 따라서 주님이 살리신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여 호산나 나를 구원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수 우리 왕이여 2000년 같이 하실 텐데요. 자,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린 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 시간 왕이신 주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할 때
정말 존 비베어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우리 예수 우리 왕이 지나가실 때 이 시간에 성경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왕으로 경외함으로 대하는 자에게 주님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사랑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결코 가볍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각자 나만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죄의 마귀 역사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비록 내가 죄도 짓고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주여,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오니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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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왕이신 주님, 나의 왕이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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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예배드리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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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주님,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까지 낮아지셔서 지금 내 마음 안에 오신 주 예수님, 이 시간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주님을 진정 마음을 다하여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셔서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늘 환영하게 하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위해서 감사가 있게 하소서. 감격이 있게 하소서. 소망이 있게 하소서. 절망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감격하며 환영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저부터도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은 내 안에 계신 왕이신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함으로 왕을 왕으로서 합당하게 섬기고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 성도들에게 왕이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지금 임하여 주사 마음에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천국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치열한 전쟁과 같은 직장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외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우리 교회 한가운데 왕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는 왕이신 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힘들고 시험 들지 않도록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주의 생수를 마시게 하는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회자 성도들에게 각자의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겉으로 태어난 것 같지만 사람들과 대할 때 웃기는 하지만 속으로 나만의 고난과 문제로 울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밤잠이 안 와서 밤이 오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마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죄의 마귀 역사로 인한 모든 저주, 불행, 고통,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뜻대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주님의 뜻 따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에 있어서도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하나님 나라 위에 나누며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경외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